하나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협정, 조약, 의무의 그런 뜻이 이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뭐 전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기 전에도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 세상적으로 그 언약이라는 개념은 대등한 입장에서 맺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을 해요. 나라 간의 전쟁을 합니다. 그럼 승리한 나라는 이제 주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패배한 나라는 종주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배한 나라는 그 자신이 섬기는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많은 이제 그런 상납금을 바쳐야 되죠. 그리고 상납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을로서 당해야 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조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했죠. 근데 언약을 맺을 때 뭐 그냥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뭐 보여지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어요. 뭐 가축을 잡는 자든지 그래서 그 피가 난자한 곳을 통과한다든지 그런 걸 보이면서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그 목숨도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죠. 한번 조약을 맺으면 이제 주군과 종속국은 아무리 조약이 이제 불합리해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했습니다. 주군은 그 조약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한 가지를 행하면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어떤 주변에 있는 국가로부터의 평화를 약속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주군으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나라와 나라 간에 하면 뭐 이거 돈도 갖다 주고 뭐 곡식도 갖다 주고 뭐 사람도 바치고 그러면서 그 주군의 나라, 이게 언약에 있어서 갑을 행하는 나라에서는 많은 유익을 누리지만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에서는 딱히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누리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는 거죠.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나만 섬겨라라는 거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잘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이득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맺은 언약의 개념을 또 우리는 결혼의 개념하고 결혼식과 같다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의 개념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음란을 행했다, 너희가 간음하였다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제 결혼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남자 저 여자를 만나는 것은 뭐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어떤 뭐 연애를 했다 그런 것들이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죠. 죄입니까? 아니죠.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 사람이 어떤 연애를 했든 뭐 했든 특별히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있죠.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해서는 안 되죠. 결혼했을 때는 그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이전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막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다독여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언제 분위기가 바뀌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정립이 됐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용납을 해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 행동으로 하나님을 책망하는 거 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그냥 언약 맺기 전에 먹을 거 그리고 물 먹는 거에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 별로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메추라기도 주고 또 물도 바일레도 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태도가 변하죠.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언약을 맺었느냐 맺고 난 후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듣기를 원하셨죠.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를 잘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 음란한 여자가 나오죠. 그건 고멜인데요. 근데 결혼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을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고멜의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으면 너희도 언약에 충실해야지 왜 충실하지 못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에 순종하고 충실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불합리하다.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한테는 유익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유익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답게 인간답게 정말 사람의 도리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고 하나님을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말씀을 지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며 이 말씀을 지키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너희들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너희들의 날이 장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6장 2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6장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 하나님이 무슨 그 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주례를 지킨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 하반절 보면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네 행복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킴으로 너희들이 행복을 누리도록 이 말씀을 준 것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 언약 당사자를 위함인 것이죠. 근데 마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올가맨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기 싫어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모든 유익이 나에게 옴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마치 올가매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불행이 일어났죠. 저주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잘 지켰어. 그러면 너희들도 그 의무를 행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꼬리는 땅을 흐리라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해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라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나는 신실하게 잘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잘 지켰으니까 너희들도 잘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어땠느냐? 8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을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원인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절 4절에도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너희들 순종하고 언약에 따라서 언약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그 영향을 우리의 마음이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거짓된 메시지들이 너무 많죠. 거짓된 속임수와 철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소리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그 소리에 우리는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전에 그 중고등부 예배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거짓된 메시지에 속는 거예요. 어떤 거짓된 메시지에 속느냐? 세상이 주는 거짓된 메시지죠. 세상의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들,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 메시지들, 공부를 잘해야, 키가 커야, 뭐가 있어야, 이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의 메시지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죠, 이끌죠. 그러면 그들이 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열등감을 인하여서 정말 그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신에 세상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성경은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뭐 너희들 외모로 평가한다든지
너희들 성적으로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진 재산으로 지식으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메시지에, 거짓된 메시지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생활할 수 있겠지만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붙잡지 못하니까 세상의 그 거짓된 메시지에 내 마음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거짓된 메시지 너무 많죠. 거짓된 속임수와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 난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의 소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의 소리가 나의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에 내가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걸 들려주느냐, 내가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뭐 어떤 한 문장, 한 단어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럼 별것도 아닌 말이 내 마음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하루 종일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하루 종일 그 문장, 단어 그리고 그 소리가 내 마음을 후비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거에 내가 영향을 내 마음이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를 잘 묵상하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들을지어다 그런 표현들, 내 말소리를 내 몫을 순종하라 그런 표현들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에 거짓된 메시지, 거짓된 속임수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기 때문인 거죠. 당시는 어떤 거짓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까?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다라는 그 우상 숭배 메시지였겠죠.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만이 살 수 있었다라는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니면 바벨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희망이죠.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탐욕과 탐심 그리고 우상의 소리가 가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의 소리, 탐심과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소리, 우상의 소리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소리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는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마음이 이끌리고 결국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거짓된 속임수와 철학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긍정의 소유자라도 부정만을 말하는 집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뭐 그런 실험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어떤 사람 정말 옳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갔더니 그곳에는 거짓된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짓된 거에 손을 듣는 것이죠. 제가 뭐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숫자 1 더하기 1은 뭘까요? 2죠. 다 압니다. 근데 어떤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 참가자 10명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앞에서도 쭉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1 더하기 1에 대해서 3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자신이 그 마음을 굳건히 잡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란 단어가 단순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들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묵상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했어요. 또한 비둘기가 우는 소리, 그러니까 비둘기가 먹이를 먹을 때 구구구구 하는 그 소리가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자가 먹이를 먹을 때 으르렁거립니다. 왜 으르렁거릴까요? 사자가 먹이를 먹을 때 왜 으르렁거립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혹시 개들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옆에서 누가 있으면 개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나눠줄까요? 아니죠. 으르렁거립니다. 아무리 새끼가 되고 컸든지 간에 자기가 밥을 먹는데 옆에 어떤 개가 접근하면 먹으면서 으르렁거려요. 자기 밥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묵상이란 단어를 왜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그 말씀을 빼앗기려는 많은 존재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또 비둘기가 구구구 소리를 냅니다. 그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속삭이며 중얼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리며 속삭이는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듣겠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내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 묵상한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여기에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주야가 아침과 저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풀릴 때와 어려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죠. 이것을 주야로 성경은 표현했는데 동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낙심되죠.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 마음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더 큽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더 많이 들리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썩은 밧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도 계속 들려준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떨까요? 외부의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와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쓰고 애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자 할 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자아이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자아이 연구소. 이 거기를 보면 이제 엄마들의 고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엄마들 이런 고민을 해요. 남자 아이를 키우는데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또 남자 아이들은 말을 잘 안 듣는다, 뭐 눈치가 없다, 장난이 심하다. 딸은 키우는 게 재밌는데 아이들은 남자는 키우다 미쳐버리겠다. 뭐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저희 집만 봐도 이게 마찬가지죠. 저희 집 그 저번 주에 이제 내리막길에서 우리 막내가 킥보드를 탑니다. 엄마가 보면 타지 말라고 했어요. 위험하니까. 타요. 그다음 너무나 이게 내리막길이니까 저도 그냥 놀래니까 넘어졌죠. 근데 넘어지면서 한 바퀴 둥그르면서 가로등을 꽝 하는 게 소리가 너무 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소장님이
남자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그 말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목소리가 커지죠. 아이들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의 눈을 보고 이야기해줘라. 이것은 뭐 크게 말하고 작게 말하고 상관이 없다. 눈을 보게 말해서 엄마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아이들이 들으면 그때부터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다고 밥 먹으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의 눈을 보고 밥 먹으라 하면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도록 잘 들리도록 이야기를 해주면 즉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잘 듣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잘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서 자신들의 그 탐욕의 소리, 정욕의 소리, 외부에서 통한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겉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멋대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복되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렸던 말씀 가운데 오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리가 나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길 바래요. 우리가 아침에 묵상, 새벽에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다른 세상의 소리로 내 마음에 영향을 줘서 하루 종일 그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고 애쓰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린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주체자로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